복 있는 사람 애통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마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수동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마치 군사가 성을 사수하듯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키는 것이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는데요. 어떻게 이번 한 주간 마음을 잘 지키시며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동산의 상태는 은혜의 샘물이 끊임없이 솟아나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내어놓는 은혜의 동산이셨습니까? 아니면 은혜의 샘물이 말라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짜증과 분노로 여러 사람들을 찌르고 상처 주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더라면 하셨을 그 아름다운 사역들을 이제 우리가 감당하며 살리는 일에 하나님 나라의 대행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냥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복 주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런 아름다운 사역들,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주어졌다 말씀하시죠. 이미 복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렇게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주님 주신 풍성한 복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며 영광스럽게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풍성하게 복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복이 와 있다 말씀하는데, 문제는 왜 우리가 그런 풍성한 복을 못 누리고 사느냐는 것입니다. 부유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데 왜 아직도 거지처럼 핍절하게 살아가며 빼앗기고 고통당하고 슬퍼하고 그렇게 살아가느냐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은 말씀일 뿐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에요. 그 말씀이 나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인가요? 바로 우리의 마음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복을 주시고 신령한 복으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으로 채워주신다고 해도 내 마음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으면, 내 자유의지가 타락한 거짓자아가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전폭적으로 인정해 주시죠. 내가 막아버리면 하나님이 강제로 밀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설교하며 강조했습니까? 천국이 오고 있으니 회개하고 세례받고 마음의 왕의 대로를 세우라.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실 수 있도록 왕의 대로를 건설하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열어줘야 우리 주님이 오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이미 온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렇게 인간의 의지, 마음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뭐 도와주시려고 해도 내가 딱 문 걸어 잠그고 있으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 오웬이라는 청교도 신학자는 인간의 의지를 이렇게 강조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고 우리 없이 우리를 거스려서 역사하지 않는다. 여기서의 우리는 인간의 의지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의지를 들이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기 위해서 그렇게 갈망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구하고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드리면서, 선한 의지를 드리면서 나아갈 때 성령님이 우리 마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팔짱 딱 끼고 은혜 주려면 줘봐, 이런 방어적인 자세, 하나님의 은혜를 쳐내는 장벽을 쌓아놓은 마음 안에는 성령님도 역사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내가 마음을 열어드린 만큼, 왕으로 주님을 모셔드린 만큼만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문 앞에 서 계시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 문고리가 달려 있나요? 문고리가 없어요.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 주님은 들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문 밖에 서 계시도록 방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을 열어줄 때 우리 주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 풍성한 은혜,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그와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때야 비로소 우리 주님이 들어오셔서 그 풍성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는 영광스러운 삶이 열려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자꾸 내 마음의 의지를 주님께 드려야 돼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전심으로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어요. 갈망하는 마음으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선한 의지를 드리며 간구하고 엎드렸을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가난한 마음의 자세,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배고파하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가난한 마음으로 찾고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령한 세계가 열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천국을 누리는 삶이 열려지면 좋은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고 그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나를 통치해 주시고 다스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구하면, 그렇게 간절히 구할 때 비로소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던 장애물들, 그 장벽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죄성,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려는, 내 마음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고집스러운 죄성, 그 은밀한 거짓자의 욕망이 기도할 때에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기 시작할 때에 비로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부패성, 오랫동안 잘못 살아왔던 옛사람의 습관이 하나님이 오실 수 없도록, 하나님이 내 마음의 영광의 자리에, 보좌에 앉을 수 없도록 내가 맡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은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나의 죄성을 발견하고 그 죄성을 깨트리기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애통이라는 단어, 펜순테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죄 때문에 슬퍼한다, 사악한 힘 때문에 괴로워한다, 그런 뜻입니다. 단순히 슬픈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싶은데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아직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나의 이 부패성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애통해야 하며 나의 육체를 깨트리기 위해서, 옛사람을 깨트리기 위해서 애통의 기도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거룩한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은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들어오라 그러면 들어오고 나가라면 나가고 그런 존재가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거하시기 불편한 것들은 자꾸 제거되어지고 없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앉으실 수 있는 마음의 보좌가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는 애통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히브리어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 안에는 매우 무겁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무거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야 되는데 영광의 무게를 감당할 만한 마음의 보좌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하나님이 오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 토미 테니 목사님은 그의 책 다윗의 장막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이 무거운 영광을 설명하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지 못하는지를 자신의 친구를 통해서 예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자기 친구 중에 아주 고도비만, 우리 미국 사람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체구들을 갖고 있죠. 그래서 웬만한 의자는 잘못 앉으면 무게 때문에 의자가 망가져 버려요. 이 친구는 미국이 파티 문화가 잘 돼 있기 때문에 항상 초청하면 달려가고 교제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인데 파티에 갔다가 몇 번이나 의자가 망가져서 망신을 당했어요. 그때부터는 아무 때나 가는 게 아니라 파티장에 왔다가 바깥에서 빼꼼히 보는 거예요. 내 몸무게를 감당할 만한 튼튼한 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있으면 들어가고 없으면 눈물을 머금고 집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과 그 영광을 가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오기를 원하시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감당할 만한 보좌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오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모시고 싶고 거룩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갈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세요. 무슨 감동을 주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감당할 만한 보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너 진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니? 이제 나와 함께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기로 진짜 갈망하니? 네, 하나님 갈망합니다. 그러면 너 이거 내려놔. 우리가 은밀하게 즐겼던 것,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는 가치로 붙들고 있었던 것, 이것만은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콕 집어서 너 이거 내려놔. 그거 내려놔야 내가 들어갈 수 있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내 마음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너 이거 내려놔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사소한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놓기를 싫어하는 죄인들 아닙니까?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청년들 몇 명이 이렇게 집에 와서 식사하고 교제를 하는데 한 청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요즘에 어떤 드라마를 보는데 막 시계를 쳐다보면서 봐요. 아니, 드라마만 보지 왜 시계를 보냐? 그랬더니 목사님, 그게 아니에요. 드라마보다 시계 어머 벌써 시간 저렇게 됐어. 어떻게 끝날 시간 다 됐어. 드라마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냥 시계를 보면서 안타까우면서 본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는 한 권사님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하는지 목사님이 그냥 가슴이 덜컹한 거예요. 아이고, 저 권사님 댁에 큰 문제가 생겼나 보다. 기도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권사님 손을 잡고, 권사님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누가 죽어요? 목사님, 은서가 살아야 돼요. 은서가 누군데요? 알고 봤더니 세상에 가을 동화 여주인공 이 권사님이 뭐 현실하고 드라마하고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여주인공 살려달라고 새벽에 와서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더라고요. 그렇게 드라마의 마음을 빼앗겨 있는데 목사님 설교를 듣고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모시고 살아야지. 하나님, 제게 아버지의 영광을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더니 주님이 너 그 드라마 너무 마음이 많이 뺏겼는데 좀 내려놓을 수 없겠니?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 주님이 임재하신다는데 하나님 이거 깔끔하게 포기하겠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즉시로 타협합니다. 하나님, 요거까지만 보고 제가 다시는 드라마 안 볼 테니까 요거까지만 보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우리는 주님 위해서 드라마 하나도 내려놓기를 싫어하는 존재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가 죄인인 줄 아냐?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자신의 죄성을 거스려 보려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보려고 기도할 때 그렇게도 꺾여지지 않는 죄성이 내 안에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음을 기도할 때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백날 첫날 나 같은 죄인 노래 불러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죄인인지 모릅니다. 자기 의에 갇혀서 자기는 예수 잘 믿는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애통하는 사람, 그런 장로님들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야복나루에서 씨름했던 야곱, 기도가 그래서 씨름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 야곱의 사기꾼 기질을 꺾으려고 하고, 야곱은 자기 고집대로 살고 싶어서 이리 뺀질 저리 뺀질. 드디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이 제대로 야곱을 다루시죠. 그리고 그 잘못 살아왔던 사기꾼의 기질을, 그 환도뼈를 깨트려 버리니까 드디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어떻게 돼요? 야곱이 깨트려지니까 드디어 분이엘의 아침,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하는, 영광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깊이 깨닫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그의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점점 더 겸손해집니다.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썼던 갈라디아서에 보면 자신을 자랑스러운 사도로 소개하죠. 갈라디아 1장 1절 말씀 보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나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사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님 안에서 세워진 사도다. 나는 사도의 권리가 있는 사람이다. 강조해요. 근데 그로부터 7년 후 AD 55년에 고린도전서를 썼는데, 그때는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9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모든 사도 중에서 자기는 가장 작은 자요. 이 사도직을 감당하기에도 부족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로부터 또 8년 후에 AD 63년에 에베소서를 쓰는데, 그때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십시오. 에베소 3장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성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래. 교인들 중에서 나는 가장 못한 교인이라는, 다시 말하면 나는 교인 될 자격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죽기 1년 전에 쓴 디모데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죄인의 대장이다. 내가 마귀 새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의롭다 칭해졌지만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의 부정함, 더러움, 이 죄인됨을 더 깊이 발견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애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 보세요.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의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철저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그래서 누구를 찾아요?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8장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의 죄와 사망의 법을 해결하니까 나는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의 죄인됨을 거절하고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위해서 매 순간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겸손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통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깨트려지지 않는 죄를 아파하며 우는 거예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하나님 때문에 울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간구하면서 또 우는 것입니다. 성경신학자 아더 피어슨 목사님은 애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함이라 함은 우리 영혼의 궁핍함에 대한 감정을 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불의에 대한 애통함이며, 우리가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던 도덕에 대한 애통함이며, 우리가 그토록 믿어왔던 우리 자신의 의에 대한 애통함이며, 하나님에게 반역하던 것에 대한 애통함이며, 하나님의 의지에 대해서 적대시해 왔던 것에 대한 애통함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애통함은 심령의 가난함과 항상 동행한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했더니 내 마음 안에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는 죄성을 발견하고 애통해하며 이것을 또 깨트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리며 눈물 쏟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을 가지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싶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눈물의 사람, 이런 사람을 보고 우리 주님이 복되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 사건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됐죠. 그의 마음 가운데 죄가 있으니까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셔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못 만나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과의 어떠한 교통도 없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간다. 영혼이 병들어 있는 겁니다. 어쩌면 영혼이 죽어 있었을지도 모르죠. 다윗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막히니까 그토록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애통해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6절 보시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 때문에 애통해하면서 금식하며 매달리죠. 밤마다 탄식하며 눈물로 침상을 띄웁니다. 시편 6편 6절로 7절 말씀 시작. 탄식함으로 피곤하며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새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아멘.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죠.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무슨 말이에요?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려버렸는지 눈물 때문에 홍수가 났어. 영어 성경에도 플러드, 원어에도 홍수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침상이 눈물 때문에 둥둥둥둥 떠다닌대. 시적인 과장 표현이겠지만 얼마나 다윗이 자신의 죄성을 가지고 애통해하며 하나님을 가난한 마음으로 찾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시편 6편 3절로 4절에도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죠. 시작.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나이까. 여호와여 들어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하나님 다시 돌아와서 나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주시고 성령의 교통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때의 이 다윗의 심정은 수많은 전쟁터에서 승리했던 장수도 아니었고 노래하는 여인들이 칭송하는 그런 승리자의 모습도 아닙니다. 사망의 골짜기에서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어린 양과 같은 심정으로 그렇게 납작 엎드려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애통해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날마다 눈물로 애통해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사랑을 다시 부어주시고 그를 성군 다윗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시는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대로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해도 괜찮습니까? 우리의 마음 동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샘물이 우리의 마음을 적시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친밀하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세미한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려지고 계십니까? 언제부터인가 마음이 부요해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죄와 가까워지고 있으면서도 애통해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경건한 애통은 사라지고 세속의 기쁨이 그 마음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옛날처럼
세상의 기쁨 때문에 웃고 세상의 성공에 웃고 세상의 실패 때문에 낙담하고 울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영혼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는 우리의 영혼 때문에 울어본 적이 도대체 언제입니까?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애통의 눈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애통의 눈물이 회복될 때 다윗에게 주셨던 그 위로,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임재, 그 영광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던 이 애통하는 마음, 이 애통하는 마음을 잘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훌륭한 예시가 있죠.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두 부류의 사람입니다. 첫 번째 부류는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쳐다보며 하나님, 나는 토색도 불의도 간음도 안 했고 저기 저 세리와 같이 악한 자도 아닙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11조를 드립니다. 저 잘했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의 죄 문제는 전혀 해결받지 못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데 그의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아요. 여전히 가식적이고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고 살아요. 그래서 자신의 영혼 안에 있는 그 비천함, 가난함, 그 굶주림은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두 번째 부류는 세리입니다. 그는 멀리 서서 감히 하나님께 고개도 못 들고 푹 고개를 숙인 채 가슴을 치면서 고백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죄성과 부패성을 깊이 인식하면서 하나님이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눈물만 뚝뚝뚝뚝 흘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두 부류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까? 가난한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며 기도했던 세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위로를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가 누리게 되는 복인 것이죠. 신령한 이유 때문에 애통했으니 하나님께서 신령한 방법으로 그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위로는 단순한 감정적인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와 동행해 주면서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멀리 계신 것만 같은 하나님, 그래서 애통하며 가난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눈물을 흘렸더니 그 눈물을 타고 하나님의 임재와 위로가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죄성들을 깨트려 보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며 엎드렸더니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뭘 깨달아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줄 알았더니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그 놀라운 사랑과 영광으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문 앞에 서서 내 마음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애통해 하시며 나의 문을 열어달라고 문을 두드리고 계셨다는 것을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의 문을 조금만 열어드렸는데도 주님이 그냥 기뻐하시면서 내 마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영광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하나님을 짝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짝사랑하시고 오히려 애통해 하시며 나에게 그 사랑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위로받고 더 마음의 문을 열면 하나님이 또 사랑을 부어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회개하며 깨트리며 나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만 마음의 문을 열어드려도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기 위해서 결단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며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감격해 하시고 좋아하시고 예비하신 그 놀라운 복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그 짝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좀 알아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잠깐 감동적인 영상 보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엄마의
일방적인 짝사랑인 줄 알았어요. 근데 1살짜리 아기가 엄마에게, 그 단어밖에 말 못하는 아이가 엄마에게 사랑을 표현했을 때 이 엄마가 눈물을 흘리며 감동합니다. 이 엄마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일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눈을 감아보면 내 보이는 내 모습 지치지 말고 잠시 멈추라고 깨끗해지면서 짙은 나의 어둠을 나를 버리면 모두 깰 거라고 한 번 더 봅시다. 짧으니까. 내 보이는 내 모습 지치지 말고 잠시 멈추라고 깨끗해지면서 짙은 나의 어둠을 나를 버리면 모두 깰 거라고 네. 엄마 말 그냥 생각 없이 따라하는 줄 알았더니 아기의 의도치 않은, 생각지 않은 사랑 고백에 엄마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마음을 열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애통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은밀한 죄성과 숨어있는 거짓자의 욕망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통의 눈물과 기도로 이 모든 막힌 담들을 허물어 주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마음의 보좌가 준비되게 해달라고,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3번 부르고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